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로보암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왕위를 세워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주고 계실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식이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 하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그때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렁뚱땅 뭔가 일이 진행되다가 무엇인가 발생하니까 그 일에 대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창조하면 이것들이 내 말대로 안 하는 죄를 지을 걸 분명히 아시기에 고민이 되셨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일 다 처리할 테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고 벌어진 역사 속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이 약속도 하나님이 벌어진 죄를 지은 인간을 보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메시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역사를 하나하나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혈통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구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그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 끊임없이 쓰이는, 그래서 그 혈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혈통을 끊임없이 지키고 이어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 쓰시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몇 명만 소개하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모든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펼쳐 가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먼저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나서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왜 사울을 후회하실 거면서 왜 사울을 왕으로 먼저 세우시고 다윗을 이어서 세우실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왕을 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벌, 징계이기도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볼래? 하고 사울을 왕으로 시험 삼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예언과도 같은 유언의 말씀을 창세기 49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향해, 유다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까지 유다 자손에서 통치자의 지팡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제하여지고 유다 지파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자손을 이어서 왕위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면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솔로몬도 다윗을 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건축을 20년 하고 건축을 하고 나더니 뭘 또 만들기 시작하냐면 아내를 수없이 많은 후궁과 첩을 1000명, 왕비는 뭐 66명이었나? 그래요. 왕비만
왕비만 60명이 넘고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넘고 그 주변 나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만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갖고 오게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산당, 그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우후죽순 다 허가해줘서 건축해서 만들어 놓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냐면 열왕기상 11장 9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된 모든 헛된 것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끝은 하나님을 떠난 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이 11장 14절 앞까지는 어디에도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솔로몬한테 덤빕니까?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테스트해 보려고 왔다가 감동받고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대적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고 오히려 와서 조아릴 정도의 상황으로 펼쳐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솔로몬에게 대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누구냐면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의 왕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것, 이 나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 말이 많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일 것이고, 좋지 않은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버릴 겁니다. 좋고 나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거를 결정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하닷 그리고 르손,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부의 대적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부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예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왕이면 그냥
쳐 죽여도 상관없죠. 어디 감히 신하로 내가 세워놨는데 이게 네가 나한테 손을 들고 반대를 해? 그냥 쳐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내부의 대적, 신하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을 왕을 대적하게 세워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운 여로보암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49장에 이 이스라엘의 실로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시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유다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라를 10지파를 맡기겠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내부에 이 에브라임 족속의 한 사람을 들어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10지파를 떼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 그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대적을 세워서 괴롭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 중에 유다의 자손, 유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구속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제껴놓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처럼 행하는 왕들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다윗의 아들 바로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구속,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깊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왕위를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깨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방해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이단이 벌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이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절대 구원이 성취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러고 살고 앉아있으니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 내 삶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겐 진노하시고 여로보암을 솔로몬을 대적으로 세우시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여로보암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10지파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오늘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이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자, 실로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다윗처럼 너도 행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다윗을 위해 세운 것처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이 여로보암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일에, 그 혈통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어요. 다윗과 같은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견고한 나라를 여로보암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 멋대로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시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행하면,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10지파를 갖고 세워진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 때문에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고,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왔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누구를 다시 부르신 거냐면 여로보암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너에게 준 이 나라를 다윗 세웠던 나라처럼 견고하게 내가 다시 세워줄게. 제발 내 명령대로만 해라.
다윗이 한 것처럼만 해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세우고요, 여로보암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행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여로보암, 만약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여로보암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서 왕위를 지켜갔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왕조가 바뀌어요. 다른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바뀌어요. 평균 2명. 그냥 아버지 아들 하면 끝난 거예요. 다른 지파, 다른 족속, 다른 가문의 왕이 일어나고 아들이 했다가 또 끝. 어느 왕조는 혼자 왕하고 끝나요. 아들이 왕위도 이어가지도 못해요.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단일 왕조로 쭉 역사가 이어졌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기준,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여, 끊임없이 왕을 평가할 때 그 죄의 길에 여로보암이 기준으로 삼아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펼쳐진, 맞이하게 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대적이 생긴 솔로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시대가 상황이 환경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신 상황과 환경 다 다릅니다. 똑같으신 분 있으세요? 일단 사는 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사는 지역이 다르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환경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재밌는 건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부른 이 솔로몬이나 다윗 자손을 괴롭기 위해 부른 여로보암이나 둘 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 길이, 내 날이 길리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하든 어떠한 환경이 되든 어떤 부르심이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어져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날이 길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정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건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겠어서 그런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실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이 후회는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신, 우리처럼 후회하시는 그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데까지,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에요. 10년 넘는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 살아요. 왜 도망 다니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위로 삼아놓고 장인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 있는 상황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쫓아와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아 들어왔는데, 동굴이니까 깜깜하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있는 줄 사울이 몰라요. 이 다윗이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사울은 나가요. 나중에 나간 상태에서 다윗이 얘기를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도 하는데,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다윗을 쫓고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했대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시켰기에 다윗도 치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그래서 옷자락 벤 것조차도 다윗은 되게 괴로워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끝은 언제냐면 2가지가 있어요. 이 끝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끝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정말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혹은 반대로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풍요가 와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다 그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명령,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네,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로보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로보암을 통한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내 부모 때는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조상에는 없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그 견고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우린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